それぞれの国の言葉で一緒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闇から光が輝き出ようと命じられた神は、私たちの心の内に輝いて、イエス・キリストの御顔に輝く神の栄光を悟る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7です。ところで私たちはこのような宝を土の器に収めています。この並外れて偉大な力が神のものであって私たちから出たもの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るためです。説教のタイトルは빛이 비추이면光が輝けばという言葉で、韓国語、日本語を順番に説教します。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들이 다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마음에 드는 순간보다 의외로 불만스럽고 또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어떤 순간들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와 또 좌절의 순간마다 인생이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이라면 마치 와장창 깨져버린 것 같은 초라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만들어갑니다. 성공한 그런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 기쁘고 보람찬 경험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들도 나의 성격을 만들고 또 나의 환경들을 만들고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을 하고 선택한 방법, 그 방법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태어나서 삶의 환경들과 내가 선택한 방법들과 그리고 삶의 여러 고난들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실패한 인생, 좌절하고 깨어진 인생마저도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만들어 갔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皆さん、自分の人生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るんですか？満足しています？生きるのはあんまり甘いものではないことが年を取るともっとはっきり感じるんですね。何か生きがいがあって成功して喜びにあふれる時よりは失敗の時、挫折の時、あるいは暗くて何かうつ病が出るようなその時も結構ありますその時は大きな絵がまるで崩れてしまって壊されてしまって破片になったかのように気に入らない不愉快な経験ですよ。しかし人生のその一つ一つのかけらのように見えるその瞬間を通して今の自分ができているんですよ。生きがいがある、
成功したその経験だけではなく、失敗の経験、挫折された経験、それが私の性格を作り、私の環境を作り、そして私の関係、家族関係、友達関係を作り上げます。そしてその環境の中で人間は必ず自分が置かれている環境の中で、関係の中で選ぶ方法を通して、また自分が追い求めていた価値観を通して今の自分が作られているんですよ。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人間は生まれてからこんな形の人間にな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よ。生まれた時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純粋な姿を持って生まれるんですけれども、生きる間、自分が欲望したこと、また挫折したこと、罪に染まっているこの世で失敗したさまざまなことによって、僕と皆さんの今の存在、今のもう人格体、それが作られているわけです。これだけはまず覚えてほしいです。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가 뭔지 아시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의 유리들을 색깔을 입히거나 아니면 잘 잘라내거나 갈아서 이렇게 납으로 되어 있는 얇은 레일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그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하나의 보드를 형성해서 창문을 만드는 것, 이것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면 이겁니다.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와 하지만 한 개 한 개 조각조각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건 어두운 색깔이고, 어떤 거는 조각조각 삐쭉삐쭉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뭐 형태를 잘 알지 못하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 한 조각으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지 못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매 순간순간이 이런 조각들과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자랑할 게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삶은 왜 이래? 뭐 칙칙하고 어둡고 형태도 삐쭉삐쭉해서 어쩔 때는 그 조각 자체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못생긴 것 같고. 게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의도를 갖고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성모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을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요 조각조각 하나로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것들을 다 붙이면, 그러면 비로소 그 조각조각 하나가 무슨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삶을 지나가면서 내게 있었던 그 일들, 편린 같고 파편 같던 그 일들이 도대체 왜 있었지 알지를 못해요. 그림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냥 추측하고 짐작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자기 안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그림이 분명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게다가 예수를 믿으면 좀 특이할 법한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은 고난이 많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고난과 실패에 부서지고 쪼개진 조각들이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ちょっと話題を変えましょう。皆さん、ステインドグラス、ご存知でしょうか？ここですよね、これ。いろんな色がついている、いろんな形を切ったり削ったりして、こんな形を作るのがステインドグラスなんですね。全体的に見ると、おお、素晴らしいと言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一つ一つのこのかけらを見ると、それが何のために作られたかよくわかんないんですよ。色も暗くって自分の気にいらない時も結構あります。人生って全く同じですよ。ある、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失敗と挫折からもう壊されてしまったかけらの一つは、その鋭くて、ある時は自分を刺すことも結構あるじゃないですか。殻も気に入らないんですね。なぜそれがあるのか、それもわかんないですよ。このステインドグラスは全体を作った企画したものが、それをいつどこに置けばいいかとよく分かっているから、一つ一つ意味のないかけらがつなぎ合わせると、おお素晴らし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私たちの人生の失敗による挫折によるかけら破片はなんでこんなもんがあるのか、もう全然推測もできないです。もう嫌なんですね。後になって、もう時間が経って、それはそのためじゃなかったのかと、推測する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その当時、それを知る人は一人もないと思いますよ。しか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なんとかちょっと、この世の人々と別に、神様が取り扱ってくださればいいのに、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も罪で堕落されたこの世で生きる限り、挫折、失敗、同じく病、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だから私たちのうちには、素晴らしいことよりは、もう気に入らない破片だらけになっている時も結構あるじゃないですか。그러나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예술이다. 만약에 어두운 방 안에 그냥 희미한 빛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그거는 오히려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그냥 맑은 창 하나, 바깥을 볼 수 있는 맑은 창 하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밖도 보이지 않고 지저분한 색깔들과 형태도 잘 구별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이 통과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통과된 빛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와 감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 더구나 기획한 의도대로 그 빛을 통해 그려지는 그 그림을 보면 감동을 느낍니다. 저 조각 하나하나가 이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구나, 어린 양을 그리고 있었구나, 알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곳곳에 파편 하나하나에 그것이 만들어진 기획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만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자신의 빛을 남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일 때만이 나의 그동안의 인생의 삶이 이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인생이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 그들을 새롭게 빛으로 재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설교 내용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우리들의 인생을 재창조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오히려 실패와 슬픔과 불만이 가득했던 인생,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인생, 정말 헛된 자랑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 조각난 파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자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통과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알게 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나라고 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여 비추어진 그 선명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쓸모없고 발에 차이고 금방이라도 쓰고 버리면 그만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이야 너 실패투성이다. 너 그렇지.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우와, 뭐지?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내가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아니면 저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빛을 발할 수 있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는 우겨쌈을 당해도 길을 잃어버려도 넘어져도 마치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신앙의 용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편린 같은 조각조각난 아무것도 아닌 그 유리 조각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그 빛이 통과되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그때야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멋진 유리 파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잘생겼고 뭐가 어쩌고 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실패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여러분들의 상태, 능력,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가?皆さん、ステインドグラスというこの作品は光の芸術なんですよ。暗いところでステインドグラスを見るとあのカラスはねちょっと汚いかもしれないですよ。もう透明じゃないから外も見えない、もう全く必要のないカラスかもしれないですね。しかしそこに光が照らされると、光が追加するとかろうじてやっとそのステインドグラスの真面目が表されるじゃないですか。素晴らしい調和があって美しくてもう綺麗に見えるステインドグラスが私たちには見えるんですよ。それだけじゃないですね。いや、なぜこのステインドグラスが作られたか、あそこに描かれているものが何であるか、光が照らすときやっと知るようになります。何のわけもわからなかった一つ一つのかけらがつなぎ合わせてイエス様のお顔を作ったり羊を作ったり、そしてそれを見て首を振りながら素晴らしいと全ての人が認めるじゃありませんか。ここで必ず覚えてください。この世は暗闇です。自分がどんなガラスのかけらで自分の人生を作っているかどうか、それと関係なく、ただ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者だけにイエスの光が照らされます。その時ようやくその人は美しくてもう素晴らしい光を通過させ、人々にそれを照らすことが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やっとわけもわからない自分の失敗と自分の挫折ともう破片のようなもう暗いガラスのかけらがなぜあそこで必要であったか、ようやく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すべてがそのものを作った
神様のご計画の通りじゃありませんか。6節で闇から光が輝き出ようと命じられた神は、つまり天地創造の時、光あれと命じた創造の神様を話しています。私たちの心の内に輝いて、イエス・キリストの御顔に輝く神の栄光を悟る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れを簡単に言いますと、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とき、再び再創造された暗闇の堕落したもの、罪に堕落した罪者ではなく、新しく創造されたとの意味です。このように新しく創造されたものは、神様のイエス・キリストのその素晴らしい光が私たちのうちに照らすとき、ようやく知ってるんですよ。ああ、そっか。わけもわからないすべての人生の屈曲が、結局神様の摂理の中で、ご意図の中であったじゃないか。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時ようやく私の人生を通して人々が感激するんですよ。感嘆の声を足すんですよ。素晴らしい。私たちの力、私たちの状況、私たちの成功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の光が照らして私たちを通過するとき、周りの人々が知るんですね。あなたは素晴らしい。だから7節でこう言っています。ところで私たちはこのような宝を土の器に収めています。皆さんは土の器ですよ。この世では特にそうです。もう失敗だらけ。自分がいくら遅よって言っても、隠そうとしていっても、自分が知ってるんですね。私は失敗した。私は何にもない。土の器ですよ。でもその中に、もう神様の栄光に輝い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の光がまるで宝のように輝いています。その時人々は知るんですね。うわ、あなた、そんなあなたが今のあなたに変わったの？今あなたがどんな状況にあるのを私が知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んなに輝くことができるのか。だからコリント信徒への手紙4章7節以後には、東方に暮れた者、倒れている者、もう叩かれてもう死にそうになった者が死なない、まっすぐに生ける、何の関係もなく人生を堂々と生きる、それを書かれているんですよ。だから希望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私と皆さんの資格や能力によって希望を持ちなさ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ガラスのかけらみたいな何にもない私たち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光を照らすとき、どれほど私たちが美しくもうきれいに輝くか、その希望を持ちなさい。それとともに確かめなさい。私は今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イエス・キリストの光が私の心の内を照らしているものとして生きているのか。お祈りしましょう。